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3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은 각종 여러분들 이제 모임이 많죠. 저도 당연히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모임이 있고 그 다음 주에 모임이 있고 토요일마다 먹을 일이 쌓였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과 오늘 11시 반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인 이 모임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으면 뭐가 같습니까? 예, 인간이 모이는 거죠. 그럼 우리 오늘 모인 건 별 의미 없다, 그죠?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같다면은 누가 먼저 같다고 말하는 바람에 아닌데 다른데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르다면 또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그쪽 모임과 지금 우리가 11시 반에 모인 이 모임 뭐가 다릅니까? 주제가 다르다. 예,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 은사라는 말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모임과 우리 모임이 다른 이유는 은사가 개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개입을 했다는 말은 이 모임은 인간들이 만든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 같은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는 모든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인간을 향해 있는 거예요. 정치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대한민국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저렇게 당을 만들어 놓고 각종 법인들 다 그렇게 인간이 최종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28절 처음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사도행전에서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교회는 그렇게 인간을 타겟으로 인간을 최종 목적으로 두고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개입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첫째로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 나는 지체들은
오늘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단어로 하면 지체들은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지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면은 뭐 하려고? 우리한테 오늘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통역하는 은사를 줬다, 병 고치는 은사를 줬다, 뭐 하려고? 결국에는 다 자랑으로 가거든요. 그게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은 우리는 100% 제가 이게 앞에 고린도전서 하면서 그랬습니다. 은사의 특징은 주신 분이 다시 회수해 가는 거죠. 회수해 가면서 받은 자는 뭐로 만들어 버립니까? 아무것도 아니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은사를 받는 순간에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 소유. 그래서 옆에 있는 뭐 장로님이, 목사님, 저쪽 목사님은 뭐 기도할 때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는 지갑 기도 기억나십니까? 3만 원짜리 악어 가죽 지갑을 사려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나는 3천 원짜리 비닐 지갑도 나는 만족해 해가지고 3천 원짜리 비닐 지갑 사고 남는 돈 2만 7천 원 가지고 목사님에게 한우를 사드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그 비닐 지갑에다 기도를 했더만 그 지갑이 마르지 않는 셈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을 일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나도 그래 봤으면, 주님 로또 복권 필요 없습니다. 로또 복권보다야 마르지 않는 지갑이 안 낫습니까? 그죠? 꺼내도 마르지 않는 만원짜리, 5만원짜리 얼마나 좋습니까? 은사를 받으면은 우리는 내 것이 없어야 되고, 내 것이 없는 것이 심지어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린다는 말은 나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은사로 모인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11장에.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니까 이게 믿음이 주체가 되는 느낌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참 많이 11장을 읽으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노아와 같은 믿음, 그런 걸 많이 생각하죠.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한글로 된 이 단어를 제가 이제 방언을 쓰겠습니다. 여러분은 통역의 은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faith. 이 by라는 말은 수단이에요, 수단. 믿음이 주체가 아니고 믿음은 수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지나 적극적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것,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은사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으로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주체가 되는 것, 그 믿음을 받은 그 아브라함 본인이 주체, 그 개인의 결정,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나는 바쳐야지라고 하는 그의 결단이나 그의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상황까지 몰고 가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라는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 이거 어렵다, 그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맞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의 본문 내용과 많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지금 12장 그 앞에 전부 다 이야기가 지체, 한 몸에 관한 이야기인데, 목사님은 너무 그 본문을 떠나가지고 내용은 본문을 잡아놓고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광범위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제가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종결된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된 상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결론이 맺어졌는가를 다 완결된 상태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오늘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방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가 구걸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용도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밝혀졌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잖아요. 끝났잖아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은, 그걸 알 수가 없다면은 지금도 그런 기적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것을 알잖아요. 모릅니까? 이때는 몰라도 아는 척을 하셔야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척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으셨잖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뭐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 있는데 그 있는 그 모든 것을 바울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속에 다 집어넣어서 지금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눈앞에 뭐가 보인다? 십자가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십자가가 밝혀 보이거늘 그렇게 한 단어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완성된 그 결과물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기 그 서경수 목사님한테. 왜 당신네들은 맨날 십자가만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십자가만 있나?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고 주님의 고난도 있고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 고난도 재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십자가만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어떤 은사에 대한 이야기,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받은 자는 결론적으로 자기는 사라지면서 어디에 편입됩니까? 한 몸에 편입되면서 자기는 사라지게 되죠. 지체라고 하는 집합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집합 속에는 개인은 있다 없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참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은 개인적 구원이냐 사회적 구원이냐? 개인 구원이 맞습니까? 사회 구원이 맞습니까?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장책에서 하는 것, 정치를 올바르게, 그리고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 그 사회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야지 맞느냐? 그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맞느냐? 둘 다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몸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에 편입되면서 받는 구원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수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그 찬송가인지 복음송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은사 받은 자는 십자가 앞에 서면 다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지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은사 이야기를 하는가? 알거든요. 뭐를? 사람의 속성을 알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지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가 토요일 아닙니까? 그죠? 제 아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요. 그 자기가 못 일어나니까 제가 깨워줍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저는 몇 시에 자야 될까요? 평소에 10시에는 자야 되죠. 근데 아내가 10시에 와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 정리하고 씻고 이러면은 거의 11시 12시 돼서 자죠. 그럼 제가 이렇게 잠을 누우면 바로 자느냐?
예, 그렇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잖아요. 누우면은 1시간 뒹굴뒹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약 먹고 자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제 토요일이니까 알람 다 끄고 마음 푹 놓고 이제 잤어요. 근데 아내는 이제 토요일 되면 이제 그동안 못했던 빨래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요. 청소도 하고 한다고. 푹 자고 나오니까 이창섭, 보통 때는 그렇게 안 불러요. 보통 때는 예은이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름 불렀다는 거는 심각한 상황이죠.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이제 청소한다고 문을 다 열었어요. 요새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죠? 서울에서는 뭐 100 몇 년 만에 막 폭설이 떨어지고 어제 그제 자전거 타러 나왔는데 막 강풍이 너무 심한, 산에 들어가도 강풍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추운데 창문 다 열어놓고 또 저희 아파트는 오래전에 지었던 아파트가 바로 맞바람 치거든요. 또 바로 앞이 또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 있게 불지 춥지 빨래 막 이렇게 한다고 이랬지. 그 남편이란 작자가 이제 그때 8시 반인가 9시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딱 나오니까 화가 나죠. 이창섭 하면서 그 뒤에만 야, 니 갈수록 편해지네. 네, 갈수록 편해지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편하려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그 추운데 손도 시렵고 막 이런데 빨래 정력 어저께 따라 또 흰 빨래가 많이 있었어요. 있는데 뭐 이거 흰 빨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어봤는데 유튜브 봐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뭐 과탄산 소다를 엿든지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했는데 본인도 까먹었거든. 그래 나도 몰라가지고 유튜브 봐라니까 그때 나온 말이 이창섭, 니 참 편해지네. 갈수록 편해지네. 그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때 일도 제가 기억 못 하는데 몇 년 전에 걸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도 유튜브 보고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몸 편하려고 요새 재밌게 보는 텔레비 프로 중에 하나가 딱 생겼어요. 이혼 숙녀 캠프인가 하는 거 있죠. 야, 어째 그래 부부가 꼭 우리 부부 같아요. 어떻게 그래 지밖에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딱 보면 제 3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둘 다 이해되죠. 남편도 이해되고 그래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3자 입장에서 답답해. 왜 저걸 이해를 못하노? 당사자가 되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 3자 입장에서 복음을 들을 때는 목사님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십자가가 전부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내 개인의 문제가 돼버리면은 달라집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나에게가 나온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속용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교회가 안 돼. 인간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의미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을 찾는 나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 인간이 모여서 만들어진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합동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고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통합 가로 닫고, 다 그 전부 가짜입니다. 그냥 자기 즐거움이에요.
인간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를 받으면은 내 속에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내 속에 나와 정반대되는 아주 이질적인 것, 전혀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 들어온 이질적인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3초밖에 안 돼요. 3초간 울고는 주님 맞습니다.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했다가 뒤돌아서면은 또 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질적인 것이 발생될 때 은사로 된 교회, 진짜 교회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조직은 만들 수 있어요. 당회를 조직하고 우리 교회 목사는 정년이 70세다 이런 거 인간들끼리 모여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은사를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일 필요도 없고 시간일 필요도 없고 장소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사로 만들어진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와 싸운다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 복음 스스로 복음 하나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타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에 대척되는 악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도 같이 나타나야 돼요. 홍반장은 언제 나타나죠? 문제가 생길 때 영화에 보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홍반장이 나타나요. 홍반장과 문제는 하나예요. 복음과 죄는 한 몸입니다. 복음만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천사라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스스로 세운 그 약속이 그 악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밝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은사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은 그 교회는 뭐와 싸워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싸웠죠? 이방 민족들과 싸운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유대교와 싸웠습니다. 바울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누구와? 옛사람,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확인했다면은 그것은 단순하게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 육체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교회와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한탄, 답답함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툼도 없고 항상 모두가 전부 다 이해도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그 교회 아닙니다. 절도 그래요. 어떤 모임에 가면 다 받아줍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돌출된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런 모임에도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다 봐도 다 그렇게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게 다 그렇게 해요.
그럼 거기도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싸움으로 그 눈에 보이는 교회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전문자를 그것도 아니구나, 예배를 앉아서 드려야 되나 서서 드려야 되나, 그것도 아니구나, 얼마나 감동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구나, 아니다 자꾸 지워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만 남습니까? 내만 남죠. 그 나조차도 지워버리는 것이, 그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은사로 나기 위해서 내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주 대심이 드러나려고 하면은 내 육체, 곤고한 몸, 사망의 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피와 죄는 함께 나타나야 되죠. 왜? 그래야지 피가 죄를 사하노라가 되는 거잖아요. 죄도 없는데 피 혼자 나타나가지고 사하노라 그러면은 그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피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피는 죄와 함께 항상 같이 동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피는 내게 아니잖아요. 피는 주님의 목이고 나는 사망의 몸으로 그 자리에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를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노름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자기 놀이가 가능하죠. 자기 즐거움이죠. 자기 행복입니다. 그런데 은사로 받은 교회에서는 그것이 다 불가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병 고치는 것, 통역하는 것, 봉사하는 것,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간의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님을, 그것이 불가능함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적인 것이 있어요.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요새는 그분이 텔레비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강형욱 씨. 그 사람 기가 막히게 강아지의 언어를 사람에게 통역을 해줘요. 지금 강아지가 뭘 원하는지 그거를 사람에게 통역을 해줘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은사가 우리를 덮쳐버리면은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사 없이 율법을 줬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고 왕도 보내고 사사도 보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도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조차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성령이 오면은, 은사를 받으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준 아버지의 마음. 그 율법을 준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우리들 보고 지키라 했습니까? 아니요. 그 율법 때문에 거룩한 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할지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구나, 제물이 죽어야지만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나 방언했다, 통역했다, 병 고쳤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은사가 없이 성경을 보면은 지키자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은사 없이 보면은 봐라, 목사 있잖아, 목사 세워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되지, 요렇게 나간다고요. 은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은사 없이 그 성령의 도움 없이 보면은 이거 다 달란트로 이해를 하잖아요. 은사 받은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은 반주자로 봉사하고, 교대 나온 사람은 교사로 봉사하고, 성악하는 사람은 성가대로 봉사하고,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은 저 식당에서 봉사하고, 추운데 이렇게 잘 견디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주차 봉사하고, 다 그런데 사용되는 본문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고요. 사업가는 뭐로 봉사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사업가가 없지만 사업가는 헌금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착실하게 산 사람들이 야곱의 고백을 이해를 할까요? 야곱이 그 바로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때 바로를 만난 것이? 이 성경 퀴즈 대회 한번 열어야 되겠네, 우리도 한번. 본문 이렇게 창세기 해가지고. 바로를 만난 것이 몇 살 때 야곱이 바로를 만났습니까? 힌트. 90세요? 120? 조금 더 쓰지. 조금 더. 140 너무 많이 썼다. 130. 1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의 반의 반도 안 된다. 근데 그 뒤에 고백이 뭐였습니까?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험악한 삶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의 삶을 알잖아요. 그 험악한 삶이라고 하는 건 무슨 삶이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삶,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이 고백을 나는 교대 나왔으니까 교사하고, 노래 잘하니까 성가대하고, 피아노 칠 줄 아니까 반주자하고, 이렇게 추위를 견디니까 바깥에 봉사하고, 사업가니까 헌금으로 봉사하는, 이 착하게 살아가고, 이 말을, 이 본문의 내용을 곧대로 알고 있는, 곧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야곱의 고백이, 이렇게 살아온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거룩하게 산 게 아니었잖아요. 거짓말하고 지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 야곱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인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인간의 하나님을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야곱의 삶이 성화의 삶이 아니었잖아요. 야곱의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갑자기 동행이라는 최성수의 노래가 생각나요. 동행. 우리는 마음 맞는 사람과 동행을 하죠. 마음 안 맞으면 저리 가라, 집에 가라, 내 네 친구 안 할란다. 이게 인간이에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위해 주면은 같이 가자고 되는데 마음 안 맞으면 가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인간들이 보기에 저기 어떻게 예수 믿노? 저기 예수쟁이란다. 저러고도 예수 믿고 저러고도 교회 간단다 라고 말하는 그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제발 여러분 눈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목사로부터 자유를 하세요. 안 하시잖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셨잖아요. 그 권선희 권사님이 당신이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빠질 때마다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옵니다. 참석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보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로부터 자유하시고 교인들 눈으로부터도 좀 자유하세요. 목사로부터 자유하시고. 이 말을 제가 몇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교회 나올 때에 벌거벗고 나오시라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라고. 매주 나오나 1년에 한 번 나오고 혹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3년에 한 번 나오든 5년에 한 번 나오든 10년에 한 번 나오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못난 삶이 나밖에 모르는 나의 삶, 나의 편함을 추구하는 내 육체, 공고한 몸, 그 공고한 몸, 사망의 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몸을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제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나중에 복자 권사님한테 과외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은사를 받으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짜 교회가 보일 때에 우리는 편안하게, 이제 곧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저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아기 예수를 봤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눈에 진짜 교회를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지체가 되었을 때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런 모습 속에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 그 진짜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또 같이 동시에 발견하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만을 부여잡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